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베가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간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2022년에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고 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꾸었느니라. 아멘. 행동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오던 습관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추장 담은 사람 간장도 담듯이 밥을 담듯이 예수가 담아져야 됩니다. 예수가 담아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무익합니다. 만약에 이 인분이나 잘못된 것을 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은 아주 정말 냄새가 나고 보기 흉측한 그런 그릇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입니다. 시편 1편 1~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여러분이 도전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면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므로 새롬에 도전케 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것, 잘못해온 것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고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2022년을 새롭게 도전하는 자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바꾸어도 주님은 거기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의 건강이 건강하여 생활의 원만해짐으로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정말 운동을 한동안 안 했더니만 몸이 아주 이 팔을 이렇게 제끼려고 해도 팔이 아주 저리고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무엇일까? 인생 삶의 고난으로 배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멘. 인생의 삶의 고난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깨달을 때가 되면 세월이 한참 가더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론적으로는 깨달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가슴으로 깊이 깨달아야 알게 됩니다. 고통으로 겪어본 아픈 상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는 소리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22년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야 주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아니고 옮기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론으로 배우면 늘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 것에 취하여서 늘 세상에 시키는 대로 삽니다. 세상이 시키는 것은 육신의 일만 자기 이익에만 도모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지식의 양식처럼 너무나 중요하므로 하나님이 성경을 사람으로 기록하게 한 것을 사람들이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귀중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았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귀중하게 정말 귀중하게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느낄 수가 있고 내 마음에서 지우질 않고 소중한 간직하는 거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호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늘 내 앞에 두고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이시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나는 빛이니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세상에 삽니다. 이 어둠 세상에서 내가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를 조명케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조명케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행하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 듣는 성도에게 심령에 말씀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빛 대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낭독케 하고 자꾸만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고 주님의 이 땅에서
말씀을 40일 금식 후에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읽게 하고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기록되게 하여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과학 문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에 찾아온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만 하나님이 가게 하려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곳에 난장이가 되고 보잘것없고 장애인이었던 그에게 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조상 쪽부터 내려온 그 택한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그 장애인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라는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왜 써놨을까요? 왜 그 말을 왜 마태복음에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를 되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딱딱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이때요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귀에 익숙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좋은 대로만 생활하고 좋은 습관대로 먹음직하고 보안직한 것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만 따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울 때에 성령에 이끌려져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지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지지 않으면 언제 들어와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정말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남게 한 바로 그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간 우리의 선배들의 모든 믿음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그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는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마태복음 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귀담아 낼 수 있는 것은 귀를 쫑긋하고 들을 때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진리를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할 때 그분이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말하였느니라. 바로 그렇게 빌립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요나시므나 너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성도는 없습니까? 말씀에 의지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보이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설명하시되 천국은 마치 이런 자들의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거듭나시기 가게 합니다. 이것은 곧 신앙생활의 출발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2장 13절에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성경 요절을 여러분에게 입술로 자꾸 낭독해 하는 것은 성경을 찾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자기에게 다가갔을 때 거울로 익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낳은 것은 보혈입니다. 어떤 보혈?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땅끝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믿는다면 닮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2022년은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2020년을 분명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또 여러분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알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버린 그 예수를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깨닫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삭개오처럼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증거를 보았기에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2022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위한 일이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행하며 실천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릴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속하여 살 것을 맹세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